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우리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살펴봤고 이제 골로새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 서신은 4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세 번째로 골로새서를 살펴보는 것이죠.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 에베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빌립보와 빌레몬은 분량이 좀 짧죠. 골로새도 짧긴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조금 분량이 있고 내용도 좀 더 뭐랄까요? 내용도 좀 많죠. 에베소서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마지막에 읽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 빌레몬은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것이죠. 빌레몬 개인에게 보냈지만 아마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레몬의 그 빌레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것으로서 빌레몬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공적으로 공동적으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고 1장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자신의 편지에서 항상 하는 인사의 내용인데 이 인사의 내용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가 함께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것인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골로새 시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서 그들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 교회 혹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지만 하늘의 시민이고 빌립보에 살지만 하늘의 지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란 이 두 세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골로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인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2023년에 이 사회 문화의 흐름 속에 발 담그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평강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죠. 이 내용은 사실상 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이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와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 내용을 인사말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상투적인 인사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사에 대한 내용, 인사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 내용과 그 묵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빌레몬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라고 말하죠. 여기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하지만 빌레몬서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 이 우리에 포함된 여러 사람이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우리가 마지막 인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빌레몬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마지막에도 에바브라가 당신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하지만 이 우리에는 다른 사람들, 누가, 미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에바브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바울을 대리해서 동역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유럽 지역을 다니던 도중에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들은 그 골로새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다시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에바브라는 단순히 뭐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도했더니 몇 명이 받아들였다, 영접기도 몇 명 했습니다. 그래서 나 몇 명 결신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고 이런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이 강력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와 심정의 변화와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기 시작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뭐 이게 우리끼리 있으면 제가 그냥 다 말하기가 쉬운데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자꾸 제 스스로가 말을 자꾸 못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선교 단체에서 있을 때 매주 전도를 하죠. 선교 단체는 매주 전도를 해가지고 모이죠. 매주 전도를 하고 거의 뭐 그 선교 단체 안에서는 매일 전도를 하죠. 매일 전도를 하고 매주 전체가 모였을 때 몇 명 기도 영접 기도 몇 명한테 시켰냐 이거를 항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써내는 거예요. 저희가 있던 그 지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으라 했어요. 몇 명 시켰는지. 그래서 한 명 영접 기도했으면 1 이래가지고 손 들고 2명 했으면 이렇게 손 들고 5명 뭐 6명 이렇게 손 들고 완전히 그 공개한 거죠. 그러면 그 숫자를 세 가지고 와 이번에 또 몇 명 뭐
결신했고 영접했다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는 걸 했습니다. 제가 있던 그 선교 단체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뭐 젊은 청년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도를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에바브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 이들이 어떠한 변화와 내면의 어떤 그 갈등, 그들이 처한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영적 씨름을 시작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고 있는지까지 삶의 모든 정황에 있는 일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전한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던 바울 사도로서는 그 내용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지역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골로새의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어떤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누군지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던 것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마치 빌레몬처럼, 바울과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또 너무나 친밀하게 잘 아는 관계였죠. 서로 친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로 불리운 사람들은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빌레몬처럼 이 골로새에 있는 여러 형제들, 성도들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마음이 열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들었던 내용들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으니까 우리가 잘 아시겠죠. 이 3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빌레몬에게도 똑같이 한 말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바울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에 들었던 것뿐이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의 어떤 증명이라고 할 만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고 이들이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참된 성도들, 그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어떤 느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이죠. 나도 예수를 만나고 그랬고, 빌레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그 외에 다른 여러 유럽의 형제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을 이룰 때마다 익숙하게 보았고 항상 느꼈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요 증거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 형제들에게서 그것을 느꼈을 때 너무나 친밀했던 것입니다. 친밀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했던 여러 1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당신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거듭난 참된 성도들임이 분명하고 나는 그것이 무척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골로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 복음 진리 안에서 변화된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친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복입니다. 정말 뭐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도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은 철저하게 타인과는 진심을 나누기가 극도로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가 담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면에서 그 성령의 강림은 엄청난 역사였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말이 어떤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엄청난 행운이에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복음 진리 살아있고 역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어떤 고백들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의 어떤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 속에서 우러나온 것,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정말 아파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은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정말 진심을 나눌 수 없을 때 그냥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주 뭐 나누는 일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뭐 즉흥적으로 떠오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순종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뭔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한마디를 꺼내도 그 뒤에 담겨진 그 많은 의미들을 캐치하고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왜 그렇게 뭐 갈등을 하냐, 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냐,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싶은지 공유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그 마음이 공유가 되고 이해하고 믿음의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와 신앙의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행운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마음에 깊은 것들이 구구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나 마음의 진심을 꺼내기 시작할 때 공유가 되고 마치 시냇물이 막힘없이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들이 어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마치 옆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익숙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 교회의 아주 유별나게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단순히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모여서 뭐 같은 관심사를 나누고 이런 게 재밌어 가지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서는 뭔가 서로 간에 흐르고 다시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깊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경험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기대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다시 한번 그런 성도의 깊은 어떤 영적 교제가 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지치는 기색이 없이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1시간 들었는데 남아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건 밤새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 1시간 들은 걸 가지고 저는 그랬던 경험이 없는데 우연하게 어떻게 만나서 교회를 함께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몇 시간씩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 들었던 설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몇 시간씩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그것이 경험에 남아서 그런 걸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품고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은혜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서 은혜를 나누는 데만도 시간이 모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를 듣고 감사하고 나누는 데만 해도 너무나 그 시간이 아까운 그런 감동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저도 뭐 매번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그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어떤 마음인지 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지,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빌레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당신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빌레몬도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것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소망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골로새서에서는 소망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기초, 근거처럼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사랑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인 것처럼 말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믿음과 사랑 혹은 소망을 어느 것 하나 더 나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고린도 후서만 보고 사랑이 최고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서로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서로에게 근거가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소망으로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골로새에 있는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문화에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로마 문화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토록 기쁘게 할 만큼 믿음과 사랑,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소망까지 가지게 된 것은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로 그날부터 당신들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신들뿐 아니라 온 천하에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의 경험 속에는 복음이 전해진 곳은 어디라도 온 천하에 어디라도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복음이 전해졌고 당신들에게도 그렇게 됐고 이런 소망과 소망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이 싹튼 것은 당신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 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라도 복음 진리만이 이러한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맺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골로새 성도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 불릴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히 복음 때문이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어디든 온천하 어디든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으니 당신들도 참된 성도가 분명합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입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종말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와 같이 심판을 받으려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골로새 성도들도 서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그 생명책 앞에 한 사람씩 차례로 줄을 쭉 서 있을 때 내 앞에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골로새 성도, 빌레몬 이런 사람이 서 있지 않을까? 야, 그럼 나는 눈도 못 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진리에 그 로마의 그 강력한 지배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뚜벅뚜벅 와서 그 앞에 줄 섰을 때 여기가 내 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분명히 바울 사도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몸에 상처를 내고 누구의 혈통 그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텐데, 난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혹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는 차별된,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힘입어서 내가 정말 풍성한 은혜와 위로 속에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사람이 나와 혹은 우리 교회에는 어떤 편지를 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은 답이 없죠. 결론은 이미 성경에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가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태도,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내 자신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쳐서 복종시키며 그 안에서 평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신실한 발걸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 성도들처럼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사도들의 모든 권면과 충고와 책망을 내게 하는 것으로 받고 내 자신이 갈리고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라기를 힘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가고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그런 착각이 쉽게 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균형을 가져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앞에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들을 진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로마서가 끝나면 책을 한 권 읽을 텐데,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점검하는 항목이나 체크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몇 가지 항목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참된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나가고 바울 편지를 읽어나갈 때 이 모든 충고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마치 씨앗처럼 뿌려질 때 열매 맺어 자라는 일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참된 교회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나고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 참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언제나 중심이 그리스도로 다시금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 그러한 믿음의 모든 치열한 씨름과 깊은 묵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그 모든 시간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들을 우리가 나눌 때 서로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나눔들, 세상의 그 어지러운 것에 파묻혀 사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거룩한 것들을 공유하고 소유하고 나누는, 마치 우리와 서로 간에 시냇물이 흐르며 교류하듯 그런 은혜로운 나눔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마치 여름에 쏟아지는 장마비와 같이 풍성한 은혜로 적셔 주시고, 참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모든 공동체에 나누어지도록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